40, 40년을 이렇게 한계로 해서 세 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모세의 삶 80세 모세는 끝까지 이드로의 양을 물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80세니까 젊은 사람 보내시오 그러시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을 자기 사명을 다하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의 성도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물고 양을 치러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닌데 모세는 수백 마리의 양을 물고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호렙산은 바위고 바위 위에 모래가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발을 장면이면 미끄러지고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산에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불꽃 떨기나무가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의 누가 천사가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무슨 나무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를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시띠나무라고 해요. 시띠나무. 두 번째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각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각목에서 말씀한 건 뭘 말하냐? 조각목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막에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맞았습니다. 무슨 바람이냐? 순풍이 아니라 모래바람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의 바람,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나주시고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불꽃나무는 무슨 나무냐?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바람만 많이 맞은 게 아니라 가시가 많습니다. 이걸 연상하면 되실 겁니다. 시골에 밥 이렇게 막는 담장을 막는 아카시아도 가시가 없는 아카시가 있고 가시가 있는 아카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꽃 가운데 나무는 가시가 많은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시가 있더라도 주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나무는 하나도 똑바로 크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성전에 무슨 기둥으로 쓰거나 석가리로 쓸 수 없어요. 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장작으로도 못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텔레비의 그 프로를 보면은
맹수들이 이 팔라나 약한 짐승을 먹일 때는 텔레비를 저는 꺼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약하니까 저 호랑이나 사자가 가서 먹어버리구나.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으면 걸어요. 비줄비줄 걸어. 그리고 또느냐 조금 있으면 엄마를 따라서 가면서 젖도 먹고 또 심지어는 맹수가 오면 같이 도망도 하는데, 인간은 어떠느냐 20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님이 보호해 줘야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다 성숙해졌느냐? 아니에요.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약한 자를 더서 강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동물 가운데, 인간도 동물이니까 움직이는 자라, 동물 가운데 자살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코끼리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호랑이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 자살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정신적인 절망에 빠질 때 마지막 수단이 극단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BC 1447년경입니다. 이제 이드로의 약물이, 누구 약물이요? 이드로는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의 약물이를 실어 저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렀다.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지금 현재도 있어요. 거기는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천주교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를 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지금 그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떨기나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는 누구냐? 오늘 우리를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상처나고 가시가 많고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불이 붙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모세는 지금까지는 공주의 양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됐지만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유리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에 불을 붙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부르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경기도의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 재산을 바쳐서 잘 지었어요. 장로님이 너무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그저 농사를 짓는데 시간만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혹시나 불안풍기나 자랐나, 무슨 잘못된 쓰레기가 있나 자꾸 보러 가죠. 어느 날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장로님이 가시는데 면장이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어디 다녀오세요? 예, 교회 다녀옵니다. 아니 장로님, 교회 가면 월급 줍니까? 면장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예, 우리는 주급을 받으러 갑니다. 미국은 주급이잖아요. 우리는 주급을 받으러 갑니다. 주급이 뭐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봉급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봉급을 줍니까? 첫째는 천국 봉급을 줍니다. 기쁨의 봉급을 줍니다. 자손이 형통하는 봉급을 줍니다. 응답의 봉급을 줍니다. 위원장이 들어보고는 이게 뭔 얘기인가?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 하는데, 여러분, 돈이 인간의 중요한 것이 되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기뻐야 돼요.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마약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급받으러 왔으니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기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돈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돈도 다 주세요. 왜냐, 이 지구촌에 여러분이 지구를 딱 넣고 보면 선진국, 복지국가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믿는 귀한 역사, 주여, 내 인생의 가시밭길 같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이 가시가 있는 이곳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봅니까? 오늘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었으나 불이 붙었으나 무나지 않습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거기 오셨어요? 천사가 왔어요. 지금 이곳에도 천사가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열람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어다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에서 불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백향목에서 불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비싼 큰 모든 나무는 버리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애국 궁궐에 있을 때는 사람을 죽였지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하는데 승리의 관건이 뭐냐? 기도 응답이 불이었어요. 불로. 오늘도 불로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능력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워져야 되고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불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감격이 바로 불이라고 아가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보여줄 때 네 속이 뭐하지 아니하느냐?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우리 주님께서 에레미야에 나타나신 불의 역사,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불이 재앙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처제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돈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 믿음 약해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보니까 시댁에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은 벌어다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우유배달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시어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상까지 걸려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러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처녀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제 땅을 오르 다니다가 이랬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교회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두 줄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다닙니다. 수요일 예배 철학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지 3개월이 됐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시어머니가 퇴원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한 신세 같은 조각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한 것처럼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귀에 다 대고 모세야 모세야 박형이야 박형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을 한 사람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른손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상담학을 배우면 카운셀링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담자와 만나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요. 그래 거기서 문제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들로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들어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무하며 알며 저희는 나를 무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숲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성전에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보면 사울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아무 여정도의 회장이 되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지원하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을 때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러주시고 고요한 병상에서도 부르시고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할 때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렀을 때 내가 응수하면 불렀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따르야 어부도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따르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있던 사울을 불렀는데 순종하니까 바울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베드로가 그대로 어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니까 그가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하고 효녀하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효자 효녀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효자는 뭐냐? 못해요 그런 거예요. 못한다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영국에서 이렇게 식당 레스토랑을 가는데 레스토랑에 딱 가니까 거기 중고분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아주 극진히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업원 뭐라는 어쩌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 대우받고 나는 이렇게 천하냐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하는 겁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그게 아닙니다. 나는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은 이
식당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충성하면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5절 말씀입니다.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불꽃들 붙었던 그곳이 이제는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자마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코다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뭐냐? 구별됐다라고 신성해졌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성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네 발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 발로 떼물었잖아 지금까지. 인간의 때 세상의 때 가득했는데 이거 벗어야 돼. 이거 벗어야 돼. 그대로는 안 돼. 잘못된 걸 버려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못한다고 깨치고 버릴 정도가 아니라 깨쳐버려요.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두 번째는 신발은 뭐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벗어야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를 데리고 저기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제가. 근데 그때 선교 이렇게 가서 우리 청년들 선교 좋은 선교했습니다. 우물도 파지고 굉장했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전부가요 신발도 없어. 맨발을 벗고 나니까 맨발이 신발이 돼가지고 굳은 살이 고토가 아주 그냥 딱 시골에 뭐요 소 반두까지 열어졌어. 오늘 여기 성경 모셔보고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종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한 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러면 이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쓰임받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이 부디 뽑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시편 18편 20절로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두 번째로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여 절망의 병, 여러분 교만의 병, 잘못된 것이 싹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 뭡니까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집에 무난 동료 애지중지 딸이 있어요.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귀하게 시집갈 바에는
세상이 넉넉한 집안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이쁘니까 이제 20살이 넘고 하니까 옛날이니까 혼담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서쪽 집은 잘 사는데 동쪽 집은 못 사는데 서쪽 집은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인데 돈은 많은데 집안이 영 엉망이에요. 그런데 동쪽 집은 어떠느냐? 못 살긴 하는데 신랑감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어디 어떤 어떤 아들한테 여러분 딸 같으면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말은 잘해요.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하니까 좋습니다. 아버지 밥은 어디 가서 먹고 돈 많은 집에서 먹고 그리고 뭐냐 살기는 어디 가서 산다. 성실한 사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만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주 여자분이 신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편이 밥 먹읍시다 아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둘이 잡시다 그러니까 뭐냐 믿습니다 또 여러분요 이 가정에 뭐든지 갖다가 믿습니다 하면 이게 분위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여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드리는 주영성을 들으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탑에서 들었더니 나중에는 뭐가 됐지요? 민족의 구원자가 됐다고 오늘 6절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뭐랬습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내 가족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주고 받으시고 가세요. 응답 받으시고 가세요.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받고 천국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